주일 예배는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 도대체 뭐지? 활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지? 혹은 100만 볼트짜리 전류, 전기,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양신 역사란 없다. 즉 성도 안에 성령과 악령이 동시에 거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찌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양신 역사란 없다. 성도의 내면 세계 속에 성령과 악령이 공존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논리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자녀 셋을 둔 엄마인데 꼭지가 돌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애들을 개잡듯이 패는 거예요. 책 참고서 다 집어던지고 아이들이 보는 책 다 집어던지고 칼로 난도질하고 아이들이 쓰는 물건, 아끼는 물건 마구잡이로 집어던져버리고 다 못쓰게 망가뜨리고 완전히 눈이 뒤집혀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때는 남편도 감당이 안 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만류하는 남편을 밀치면 남편이 무려 90km나 나가는데 만류하는 남편을 밀치면 그만 이 남편이 구석으로 가서 방구석으로 가서 훅 하고 처박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 교회에 오면요,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또 때론 가슴을 치면서 기도도 하고 또 교인들과 이야기할 때는 조용조용 나긋나긋 다소곳하게 대화를 하고 사람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느 순간 또 꼭지가 돌면 어느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90km 거구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또 꼭지가 돌면 잠잠하다 싶었는데 한 두어 달, 서너 달 잠잠하다 싶었는데 또 꼭지가 도는데 꼭지가 돌면 집안에 있는 물건들 다 집어던지고 광기가 극에 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생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이들 셋 다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생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엄마가 미쳐서 날뛸 때는 꼭지가 돌아서 미쳐서 날뛸 때는 천사 같은 엄마였는데 교회에서는 분명히 천사였는데 엄마가 미쳐서 날뛸 때는 꼭지가 돌아서 미쳐서 날뛸 때는 그냥 새놈이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서 숨어 들어가서 벌벌벌 떨면서 이 광란의 시간이 광란의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마냥 기다렸던 것이죠. 이어 광란의 시간이 지난 다음 한바탕 태풍이 지나간 다음 이 여자분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고 이어 그 다음 주일 교회 와서 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 한 두어 달 지난 다음 한 서너 달 지난 다음 괜찮나 싶었는데 또 어느 날 눈이 획 돌아서는 뒤집혀서는 아이들에게 무서운 폭력을 행사하고 그 짓을 또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몇 년간 반복되었는데 지속되었는데 이런 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양신 역사가 없다면 이런 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몇 달 간격으로 천사가 되었다가 악마가 되었다가 상습적으로 반복하는데 만약 양신 역사가 없다면 이런 일, 이런 현상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성령과 악령이 동시에 그 여자분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입이 너무 거친 거예요. 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당연히 좀 변화가 됐겠죠. 그런데 이 사람도 한 번씩 또 꼭지가 돌면 눈빛이 달라져요. 광기가 올라온다 그러죠.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또 꼭지가 돌면 하여튼 자기 눈에 띄는 사람, 나이가 많든 적건 자기 눈에 띄는 사람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한 양이 되었다가 맹수가 되었다가 순한 양이 되었다가 맹수가 되었다가 몇 년간 이 일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 이런 현상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양신 역사가 없다면 이런 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남자분도 있었습니다. 난잡한 삶을 살다가 역시 전도를 받고 교회 집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또 사창가를 서성거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뺨을 세게 때렸답니다. 자기도 왜 이러는지 도무지 모르겠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한 서너 달만 지나면
또 음란한 생각이 꿈틀꿈틀 올라오고 사창가를 자꾸 기웃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인격체 속에, 인간의 내면 속에 성령만 가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인격체 속에 어떤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 인격체 속에 성령과 악신이 동시에 얼마든지 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양신이 역사하는 경우, 성령과 악령이 동시에 역사하는 경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성요소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의 구성요소는 세 가지인데 무엇이죠? 몸, 혼, 영, 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시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시거든요. 어디로 들어오실까요? 몸, 혼, 영 중에 어디로 들어오실까요? 우리 영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우리 영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영, 내 영으로 들어오셔서 딱 들어오셔서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으신 분들,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언어들이 시냇가에 냇물 흐르듯이 줄줄줄 졸졸졸 막 흘러나오는데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지요. 머리도 아닌 것이, 배도 아닌 것이, 가슴도 아닌 것이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지요. 여러분, 그 흘러나오는 것이, 방언이 흘러나오는 곳, 바로 우리 영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이죠. 덧붙여 영이란 무엇이냐? 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즐겨합니다. 아무리 주일 성수하지 마라 그래도 기어이 주일 성수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자기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배가 그리워져요. 주일이 그리워져요. 또 영이 살아있으면 말씀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때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론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도 하고, 또 때론 죄로 인해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론 간절한 기도가 영적 소원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영이 죽은 사람, 좀처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예배를 즐기지 않습니다. 예배 그것 무가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속으로 쑥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속으로 쑥 들어오셔서 어디에 거하시느냐? 몸이냐, 혼이냐, 영이냐,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거하시느냐?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영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도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악령도 우리 속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악령이, 마귀가 우리 속 어느 부분으로 들어올까요? 일단 영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영속에, 내 영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 마귀가 우리 영속으로는 절대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악령이, 악신이, 마귀가 우리 속 어느 부분으로 들어올까요? 육체로 침투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온갖 병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또 마귀가 우리 속 어느 부분으로 들어오느냐? 혼의 영역으로 침투합니다. 즉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 영역 가운데로, 혼의 영역 가운데로 침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가 내 혼의 영역으로 곧잘 침투한다는 것이죠.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 고통에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내를 아주 참 생각해 주는구나. 베드로야, 참 네밖에 없다. 베드로야, 참 네가 내를 생각해 주기는 하지만은 마음은 고맙기는 한데 그럴 수는 없느니라.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혼 속에, 생각 속에, 의지와 감정 속에 마귀가 틈을 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귀가 우리 속 어느 부분으로 들어오느냐, 영으로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침투하지 못하고 육체와 혼 속으로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즉 내 영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즉 내 육체와 혼의 영역 속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즉 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성령과 악신의 영향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그냥 막 우리 몸속으로, 혼의 영역 안으로 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루트가 있어야, 곧 길이 있어야 비로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 죄의 길이 만들어지고 죄의 길이 점점 넓어지고 이렇게 넓어진 죄의 길을 통해서 비로소 침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신랑이 뭔가를 크게 잘못했던가 봐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랑이 크게 실수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대판 크게 부부 싸움을 하고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생각하기를 저놈하고 괜히 결혼했다, 이렇게 신랑을 증오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신랑 저놈 다리가 하나 똑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런 증오의 시간을 2달 정도 보내니까 신랑 저놈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쳐버려라, 반신불수가 되어라, 이런 생각까지 들더랍니다. 급기야 죽어라. 자기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죽어라, 자기 보고 죽으라는 것인지 신랑 보고 죽으라는 것인지 둘 다 죽으라는 것인지 하여튼 죽어라 소리 치더랍니다. 미치겠더래요. 자꾸 이런 환청이 들리니까. 이와 동시에 썸뜩한 기분이 들더랍니다. 싸한 기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오랜 기간 신랑을 증오함으로써 죄의 길, 증오의 길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넓어졌던 것이고, 증오의 길, 죄의 길이 넓어졌던 것이고, 이 넓어진 만들어진 증오의 길을, 죄의 길을 신장로 삼아서 이 길을 통해 마귀가 이 여자분의 혼 속으로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은 쳐들어오지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 죽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큰 무당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어 사울왕이 무당을 보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보고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 부탁을 했었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났죠. 물론 마귀가 쇼한 것입니다. 이어 사무엘 흉내를 낸 마귀가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손에 넘어가리라. 망한다는 겁니다. 또 너는 사울왕, 너는 4명의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전사하리라. 그리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마귀도 예언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예언이 마귀의 예언이 맞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서 사무엘을 가장한 악신이 이런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 주신 것 뿐이지 마귀가 무슨 예언을 하고 또 그 예언이 맞는 경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마귀가 그냥 막무가내로 침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속으로, 육체속으로 막무가내로 침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죄의 길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죄의 길을 통해서, 넓어진 죄의 길을 통해서 침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경우 그 사람의 말로는 참 비참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도 죽고 자기 주변 사람도 다 죽여 놓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같은 경우 자기 주변 사람, 곧 자기 아들들 4명까지 모두 죽도록 전사하도록,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블레셋이라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마디로 마귀는 파괴의 영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함부로 점집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개 무당 속에는 많은 수의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점집에 가면 천상장군, 팔봉산 장군, 또 천성산 산신, 대운산 산신, 무슨 동자 이렇게 간판을 붙여 놓았는데, 그것은 무당과 함께하는 많은 수의 군대 귀신 중 대표 귀신인 것이죠. 어쨌든 대개 무당 속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당 속에 있는 군대 귀신 중 일부가 점집을 찾은 그 사람에게, 무당 입장에서는 자기 손님이겠죠, 점집을 찾은 그 사람에게 옮겨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인 전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어 이렇게 옮겨 붙은 귀신이 그 사람의 인생만, 점집을 찾은 그 사람의 인생만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된 다른 사람의 인생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왜냐?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파괴의 영이기 때문인 것이죠. 덧붙여 성령을 받은 사람이 동시에 마귀 방언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여러분, 내 영을 통해서 방언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방언이 혼의 영역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 육체, 내 혀를 통해 방언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혼의 영역은 영의 영역보다 한참 아래에 단계에 있기 때문에, 즉 영이 AI 슈퍼컴퓨터라면 혼은 주판 정도 되기 때문에 영에서 흘러나오는 방언이 무슨 뜻인지 혼의 영역에서는, 내 생각에서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방언이란 혼의 영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이어 최종 단계로 혀가 떨리면서 방언이 되는데, 문제는 혼의 영역에 침투한 악령이 내가 반복해서 자꾸 죄를 짓잖아요. 죄의 길을 만들고 죄의 길을 넓히잖아요.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회개 생활이 없잖아요. 그러면 혼의 영역에 침투한 악령이 방해 전파를 쏴서 얼마든지 온전한 방언, 곧 성령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성령 방언, 마귀 방언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엘이라는 발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혼에 침투한 방언이 엘을 액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액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마귀가 그냥 막무가내로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꾸 죄를 지으면 죄의 길이 만들어진다, 죄의 길이 넓어진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 마귀가 내 육체 속으로 혹은 혼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오늘도 분을 품고 내일도 분을 품고 심지어 모레까지 분을 품으면, 자꾸 그러면 그만 죄의 신장로가 만들어져서 죄의 길이 넓어져서 그 길로 마귀가 침투하게 되어 있고, 이어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짜증, 자기가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악신의 힘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깊은 우울증의 이면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이면에는 악신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거룩한 생활, 성결한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회개 생활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 길, 신장로를 애초부터 만들지 말고 더 나아가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내 영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혼의 영역까지도 넘쳐 흐르도록 만드셔서 내 생각도 의지도 감정도 모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내가 만약에 양신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가끔 귀신 들린 사람과 대면할 때가 있었는데 기도를 해도 이 악신이 잘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갑자기 사람이 순한양이 됩니다. 눈빛이 돌아와요. 그래서 기도의 영역으로, 영빨로 귀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눈빛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와, 이 영빨로 귀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며칠이 지나면 또 양신 들림 현상이 나타나거나 오히려 귀신 들림 현상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꾸라지 떼를 잡으려고 손을 집어넣었는데 이 미꾸라지 떼들이 뻘 속으로, 더 깊은 뻘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기분,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임상적인 목회 경험에 의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기도보다는 말씀이 훨씬 더 센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이다?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미꾸라지 떼 같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목사에게 기도를 받는 것도 좋지만 자기 혼 속에, 곧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감정 속에, 자기 의지 속에 말씀이 흘러 넘치도록 만드는 것,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격언, 교훈, 속담, 고상성어, 가르침, 충고, 의견, 고견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금방 잡아 올린 싱싱한 화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 엄청난 파워라는 거예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듯이 말씀은 무엇이다? 성령의 검이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성령의 검이다. 좀 색다르게 표현을 해서 말씀은 100만 볼트짜리 전기다, 전류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 이 말씀의 칼이, 성령의 검, 이 말씀의 칼이, 이 말씀의 전기가, 전류가 내 혼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뻘을 파고들어 깊숙이 숨어있는 미꾸라지 떼 같은 이 마귀 떼들을 다 솎아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내게 들어와서, 혼의 영역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렵거든요. 우울증이 밀려오거든요. 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러거든요. 이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또 기도를 받는 것도 좋지만 10번, 20번 말씀을 선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너무 불안하다, 두렵다, 우울하다, 자살하고 싶다 이럴 경우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을 한 20번 정도 읽으라, 암송하라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100만 볼트짜리 전류, 전기라니까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할 때, 불안할 때, 자살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10번, 20번 정도 읽으면, 암송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한 20번 정도 읽으면 이 말씀의 칼이, 검이
곧 말씀의 전기가 전류가 내 혼의 영역 속으로 깊숙이 흘러 들어가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치 뻘 속 깊숙이 숨어 들어있는 이 미꾸라지 떼 같은 마귀떼를, 불안의 영, 우울의 영, 자살의 영, 이런 마귀떼들을 다 솎아낸다는 것이죠. 말씀이 다 솎아낸다는 것이죠. 또 마귀가 역사하면 섭섭함이 생기거든요. 마음의 섭섭함의 먹구름이 순식간에 꽉 들어찹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 대한 섭섭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10번이고 20번이고 선포하라, 되도록 암송하라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 10번 정도만 크게 소리내어 읽어도 참 신비한 것이 마음의 섭섭함이 사라지는 그런 감동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즉 내 혼의 영역 가운데 슬며시 숨어 들어와 있던 이 섭섭함의 영이 떠나는 것을 어느 누구든지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한심스럽고 인간 말종 같고 내가 집사인가 내가 목사인가 싶고 일어설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편 103편 11절로 11절 말씀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10번이고 20번이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내 혼의 영역 속에서 이 능력의 말씀이 성령의 검, 살아있는 활력, 100만 볼트짜리 전류 전기라 할 수 있는 이 능력의 말씀이 돌아다니도록 운행하도록 활동하도록 그 베이스를 깔아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 10번만 암송해도 소리내어 읽어도 죄책감을 심어준 마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말씀을 10번은 고사하고 한 5번만 소리내어 읽어도 방금 전 나에게 죄책감을 심어준 이 마귀가, 이 도적대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니까요. 말씀이 100만 볼트짜리 전기의 전류라니까요. 말씀을 내 생각 속에, 혼의 영역 속에 집어넣으면 마귀가 다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주일날 아침에 밤새 악몽에 시달리다가 겨우 눈을 떴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 하나를 먹고, 여러분, 약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기 때문에 절대 약을 터부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약을 터부시한다는 것은 홍수 때에, 홍수를 만났을 때에 구명보트를 하나님이 보내주었는데 무조건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절대 약을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진통제, 머리가 아프니까 진통제 하나를 먹고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짓눌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설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다 읽지 않고 5절만 집중해서 읽었거든요. 선포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즉 지난밤 내 꿈속에서 장난질을 했던, 도발을 했던 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주님이 상을 주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이거든요. 마귀의 목전이거든요. 이렇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10번은 고사하고 한 5번 정도 암송을 하니까 이내 마음이 상쾌해졌습니다.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듣게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양신 상태든 또 이따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자꾸 말씀을 읽고 10번, 20번 무엇보다 외우고 선포함으로 즉 내 혼의 영역 가운데 성령의 검, 활력, 곧 100만 볼트짜리 말씀의 전기,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서 마치 벌써 깊은 곳에 숨어들어 있는 미꾸라지 떼 같은 이 마귀 떼들을 다 쏟아내시고 즉 내 육신의 뻘 속에 내 혼의 뻘 속에 숨어있는 마귀 떼들을 다 쏟아내시고 또 이따금 툭툭 훅을 날리는 마귀의 공격도 가차없이 무력화시키시고 남은 여생 날마다 연정연승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곳은 바로 내 영의 영역이다. 반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 죄의 길이 만들어지고 죄의 길이 넓어지고 이런 죄의 길을 따라 넓어진 죄의 길을 따라 마귀가 우리 육체 속으로 혹은 내 혼의 영역 가운데로 들어와서 역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항상 거룩한 생활, 회개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즉 처음부터 죄의 길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아예 마귀가 내게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양신 상태든 마귀의 일시적인 공격이든 마귀가 틈을 탈 때에 항상 성령의 검, 살아있는 활력, 또 100만 볼트짜리 전기 절주를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외움으로써 마치 미꾸라지 떼가 벌써 깊은 곳으로 숨어든 것처럼 내 혼의 영역 가운데 육체 가운데 숨어들어서 역사하는 이 마귀 떼들을 이 말씀으로 다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마귀의 온갖 공격과 시험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